안녕하십니까. 오늘 13번 강론의 제목은 성경의 비밀을 여는 세 개의 질문, 성경의 비밀을 여는 세 개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담겨있는 퍼즐 조각 박스와 같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 담겨진 사건들과 내용들을 다 파악하신다고 하여도 그것은 마치 퍼즐 조각들이 담겨있는 퍼즐 조각 박스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 이야기의 하나하나 단편 조각들에 대한 지식은 많이 쌓이겠지만 성경을 부분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 성경 이야기의 조각들이 결코 하나로 조합된 입체적인 그림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조각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조립되려면 수십만 개의 부품이 조합이 되어야 비행기가 됩니다. 비행기 생산 회사의 부품 물류창고에 수십만 개의 부품들이 있다 해도 그 부품들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비행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부품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부품들을 설계대로 조립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이 없으면 비행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비행기의 그 수많은 부품들 하나하나가 다 각각의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부품들의 의미도 각각 다 다르지만 그 수많은 부품들이 한 대의 비행기로 조립이 된 후에는 그 부품들의 각각이 가진 기능들과 그 부품들의 각각의 의미들은 단지 그 비행기가 보잉 747 여객기냐 아니면 짐을 싣고 다니는 수송기냐 스텔스 전투기냐 전략 폭격기냐 공격용 헬기냐 비행기의 종류로의 의미만 남게 되고 각 부품들의 의미는 다 묻혀버리게 되어지고 비행기의 성능이라는 통합적인 의미로만 평가가 되는 것과 같이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조각 지식들의 의미들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라는 큰 그림으로 다 녹아들어 통합적인 의미로 대변되어야 할 뿐입니다. 통합되지 못하는 성경의 조각 지식들은 물류창고에 쌓여 먼지 속에 방치된 비행기의 수많은 부품들과 같을 뿐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조각 지식들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으로 집약되어야 하지 조각 지식들 그 각각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평생토록 성경의 조각 지식으로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는 한평생을 들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뜻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성경 강론에는 아주 특별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성경 이야기에 많은 조각 지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 강론을 듣다 보면 마치 에스골 골짜기에 흩어져 있던 마른 뼈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며 인체의 골격으로 조합이 되었던 것처럼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성경의 조각 지식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조립이 되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조합이 되어가는 전율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주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대주제는 과연 교계가 말하는 신앙 논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한 낙원으로 에덴을 창설하신 후에 인간이 그 낙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인간은 죄인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며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멸망에 떨어졌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주시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일까요? 지금 교계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일까요? 오늘 저는 이 13번 강론을 통하여서 성경의 비밀을 열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세 개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해 드릴 텐데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조합해 보면 지금 전 세계의 교계가 말하고 있는 구속사 논리의 신학 논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과 완전히 다른 종교 사기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증거할 우리가 성경의 핵심을 보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 보면서 그 세 가지 질문의 답이 하나의 내용으로 연동이 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려면 세 가지 질문을 해야 하는데 반드시 세 가지 질문을 해야 하고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질문이 무엇이냐? Why did God create an angel who to rebel? 하나님은 반역할 천사를 왜 지으셨나? 하나님은 반역할 천사를 왜 지으셨나? 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주화장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명성 천사의 반역과 그리고 그 계명성 루시퍼가 하늘에서 반역한 이후에 루시엘 천사가 이 땅으로 쫓겨나서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울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이 지음을 받은 천사 중에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할 것을 모르고 그 루시엘 천사를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반역한 천사를 하늘에서 내쫓으셨죠. 에스겔 28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세밀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랑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28장 12절로 19절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 루시엘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했는가 하는 그 반역의 양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반역한 천사의 그 범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그 내용을 핵심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은 다 생략을 해야 됩니다. 천사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앞선 강론들에서 4개의 강론을 통해서 자세하게 증거를 해놨으니까 그 강론을 들으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유다서 1장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당신을 섬기도록 천사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음을 받은 천사장들 중에서 루시엘이라는 한 천사가 마음에 욕심과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부정하고 자기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누구든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망령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역한 천사는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죠. 그리고 그 반역한 천사는 이 땅에 내일이 찍혔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했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반역한 천사가 이 땅에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천사들 중에서 한 천사, 곧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부정하며 자기를 신격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으셨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루시엘 천사의 반역을 내다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를 지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루시엘 천사가 반역할 것을 모르고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반역할 것을 분명히 아셨고 아셨으면서 지었습니다. 왜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성경의 비밀이 보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아, 네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이게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요. 지금 토기장이가 손에 들려있는 한 덩어리의 진흙을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고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음같이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피조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두 피조물이 어떤 피조물이냐?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두 종류의 그릇을 빚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진노의 그릇은 누구냐? 반역할 천사, 반역한 천사, 멸망당할 천사가 바로 진노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그 루시엘 천사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신, 멸망시키려고 만든 진노의 그릇으로 만든 피조물이 루시엘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할 걸 아셨죠. 아니, 반역하라고 만든 거예요. 왜? 루시엘 천사를 만들어서 왜 그가 반역하게 만들었느냐?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앞절에 나와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만들 권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루시엘 천사, 반역한 천사 루시엘 천사를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기 위해서 그 진노의 그릇 루시엘 천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진노하시기도 하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라고 하는 그 캐릭터를 나타내기 위해서 진노를 쏟아부을 진노의 그릇으로 루시엘 천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루시엘 천사가 없었다면, 루시엘 천사의 반역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폭발하는 격발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냥 좋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진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을 일부러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 왕의 목전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는데 재앙을 행할 때마다,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내겠다고 해놓고 시간 조금 지나면은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서 보내지를 않고 그러죠. 그 바람에 재앙이 10개가 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진노의 캐릭터를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진노를 쏟아부을 대상인 루시엘 천사를 진노의 그릇으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루시엘 천사를 계획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한 덩어리의 진흙으로, 자기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한 덩어리의 진흙으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내가 그 악한 루시엘 천사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비판을 받아야 될, 비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한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루시엘 천사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부을 대상으로, 하나님은 진노라고 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권능을 바라시며 얼마나 놀라운 지혜의 전략을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루시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캐릭터를 모든 피조물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의 전략을 알게 하시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루시엘 천사를 일부러 만들었다는 거예요. 반역하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루시엘 천사가 반역해야 하나님은 진노라고 하는 캐릭터를 나타내 보여주셔서, 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구나, 무서운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모든 피조물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루시엘 천사를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한 피조물을 지으셨는데 그 피조물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긍휼의 캐릭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캐릭터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실 대상으로, 그리고 그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질문, Why did God create an angel who to rebel? 하나님은 반역할 천사를 왜 지으셨나? 하나님은 그 반역할 악한 천사를 왜 지으셨나? 하나님의 그 진노의 캐릭터,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노의 캐릭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을 대상으로 루시엘 천사를 계획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루시엘 천사가 반역을 하고 그 반역한 천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킴으로써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구나,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하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모든 피조물들이 알고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루시엘 천사를 시범 케이스로다가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긍휼과 관용과 오래 참음과 용서하심과 은혜 베푸실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지으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 영원한 저 천국에서, 저 하늘에서 두 그릇을 지을 계획을 가지셨는데, 하나는 진노의 그릇과 하나는 긍휼의 그릇, 두 종류의 그릇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진노의 캐릭터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긍휼의 그릇인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캐릭터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두 종류의 그릇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시엘 천사가 지음을 받은 후에 반역할 것 당연히 아셨고 반역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반역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 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모든 피조물들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루시엘의 반역과 같이 똑같은 성질의 하나님을 반역할, 범죄하고 넘어질 인간을, 죄를 짓고 넘어질 인간을 만드실 계획을 세웠는데, 범죄하고 넘어질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음을 받도록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하실 때부터 벌써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고 흠 있는 존재로 죄 가운데 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를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죄인이 되도록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인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영광을 받기 위한 긍휼의 그릇으로 인간을 계획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역할 천사를 왜 지었나? Why did God create an angel who to rebel? 하나님은 반역할 천사를 왜 지었나? 뭐 배반할 줄, 반역할 줄 모르셨나? 하나님은 그 반역할 천사가 반역할 줄 모르셨나? 모르셨으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당연히 아셨죠. 반역하라고 만들어놨는데 반역하는 게 당연하죠. 자, 성경의 비밀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두 번째 질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두 번째 질문. Why did God create the tree of knowledge that to be eaten? 하나님은 따먹을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나? 따먹을 줄 모르셨나? Why did God create the tree of knowledge that to be eaten? 하나님은 도대체 따먹을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냐 이거예요. 따먹을 줄 모르셨습니까? 따먹을 줄 몰랐다고 하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당연히 따먹을 거 알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요? 따먹고 죄인 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요? 따먹고 죄인이 돼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캐릭터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죄짓고 넘어질 인간을 계획적으로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죄를 짓고 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긍휼과 관용을 보여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관용과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실 목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줄 대상으로 인간을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잘 보세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도록 누가 역할을 했죠? 저 하늘에서,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저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한 그 천사가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이후에 이 땅에서 인간을 꼬여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여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었죠. 반역한 천사 루시엘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기의 반역죄와 정확하게 동일한 성격의 그 반역죄를 인간들에게 부추겨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와 동일한 성질의 반역죄를 범하도록 자기의 반역에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할 천사를 왜 지었죠? 그 반역할 천사를 통해서 인간을 반역하게 하고 인간이 죄짓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는 이 일에 악역을 맡게 하기 위해서 반역할 천사를 계획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먹을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Why did God create the tree of knowledge that to be eaten? 하나님은 따먹을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따먹을 줄 모르셨습니까? 모르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당연히 아시죠. 근데 왜 만들어 놨어요? 따먹고 죄인 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따먹고 죄인 돼야만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음과 관용과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을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로 죄인이 되어지도록 계획하셨고 죄인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이 되게 한 역할을 누가 맡았어요? 반역한 천사 루시엘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그 루시엘이 인간을 꼬여서 선악과를 먹여 죄인이 되게 했어요. 반역할 천사 왜 지었죠? 인간을 범죄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악역을 맡게 하시려고 반역할 천사를 계획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따먹을 선악과 왜 만들어 놓죠? 따먹고 죄인 되라고 계획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요 선악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선악과의 비밀, 포도나무의 비밀을 강론할 때 그때 얘기할 겁니다.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 머리에 쥐가 나요. 머릿속에 지진이 날 겁니다.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 눈높이를 한참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꺼풀 더 들어갈 겁니다. 선악과가 이 지구상에 등장하게 된 그 근원,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그 한꺼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지금은 뭐 얘기 못해요. 한 두세 달 후쯤에 제가 할 겁니다. 하나님은 따먹을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나? 자,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의 정답이 지금 연동되어 있죠. 반역할 천사 왜 지었죠? 인간을 반역하게 만드는 일에 네가 악역을 맡으라고 반역할 천사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따먹을 선악과 왜 만들어 놨죠? 따먹고 죄인 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신학 논리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었어야 했다 라는 멍청한 논리를 만들어 놓고, 따먹고 죄인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독생자를 보내어 인간의 죄를 대신 걸머지게 했다는, 비슷하기는 한데 전혀 다른 복음을 만들어냈어요. 이해되십니까? 좀 머리가 좀 따라줘야 돼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뉘앙스까지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지금 교계의 신학 논리는 따먹으면 안 되는 건데 따먹고 죄인이 됐다는 얘기고, 지금 제가 증거하고 있는 성경 해석은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걸 따먹고 죄인 된 거예요. 계획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도 실패자가 아니에요. 사탄만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부음받는 사탄만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먹을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나? 이 두 번째 챕터에서
제가 한 30분 정도 해드려야 될 얘기가 있는데, 강론 제발 짧게 하라고 내가 로이로제에 걸려가지고요. 그냥 30분 이 해야 될 내용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뛰어넘겠습니다. 짧게 요구하면 당신들만 손해본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예. 누구는 뭐 길게 하는 거 좋아서 길게 한 줄 아십니까? 길게 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짧게 하면 알아듣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짧게 해달라 그냥 뛰어넘겠습니다. 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Why did Jesus call a disciple who to betray? 예수님은 배반할 제자를 왜 부르셨나? Why did Jesus call a disciple who to betray? 배반할 제자를 예수님은 왜 부르셨나? 배반할 줄 모르셨습니까? Did Jesus not know that Judah would betray Jesus?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걸 예수님 모르셨어요? 모르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질문 역시도 첫 번째 질문과 동일한 맥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지으셨는데, 지으신 천사들 중에, 다시 말해서 하늘에 12영의 천사들과 그 밑에 하부 조직으로 70개 조직의 천사들이 있는데, 하늘에 12영의 천사들, 그리고 밑에 하부 조직으로 70개의 천사들이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제자 루시엘의 반열이 하나님은 반역할 걸 모르고 루시엘을 지었나요?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70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걸 모르셨나요? 모르고 부르셨나요? 모르고 불렀다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잘 들으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가룟 유다가 자기 마음으로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아니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천사 루시엘 천사가 이 땅으로 쫓겨나서 그 루시퍼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반역은, 다시 말해서 루시엘 천사가 저지른 두 번째 반역이 되는 겁니다. 가롯 유다는 루시퍼에게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즉 가롯 유다의 생각이 루시엘 천사의 생각과 같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문을 열어주니까 루시퍼가 쑥 들어가서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 같지만 사실은 유다가 판 게 아니고 유다 속에 들어온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불어넣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했으니까, 유다의 반역 사건은 곧 루시엘 천사의 두 번째 반역,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 번째 반역이 되겠네요. 하늘에서 반역한 이후에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반역을 꾀하게 했고, 세 번째로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으니까 세 번째 반역을, 동일한 천사의 동일한 성격의 세 번째 반역을 저지른 거죠. 자,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제자로 부르실 때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모르셨을까요? 배반할 줄 모르셨을까요? 몰랐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당연히 아셨죠. 그러면 당연히 아셨던 그 반역할
제자를 왜 부르셨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라고 악역을 맡기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던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반역할 천사를 왜 지으셨죠? 반역하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할 천사를 왜 지었죠? 반역할 줄 모르셨습니까? 몰랐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은 반역할 천사 루시엘이 하나님 반역할 거 알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반역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 천사가 루시엘 천사입니다. 왜 반역하게 했죠? 하나님의 진노의 캐릭터를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을 그릇으로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 놓은 게 루시엘 천사였단 말이에요. 루시엘 천사 반역할 것 당연히 아셨습니다. 왜 만들어 놨나요? 그가 쫓겨나서 인간을 범죄에 넘어지게 하는 악역을 맡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따먹을 선악과 왜 만들어 놨죠? 따먹을 줄 모르셨나요? 아니요. 모르셨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당연히 따먹을 거 아셨죠. 그럼 따먹을 선악과 왜 만들어 놨나요? 따먹고 죄인 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죄인 되도록 누가 그 악역을 맡았죠? 반역한 천사가 쫓겨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임으로 인간을 반역하게 만들었어요. 반역할 천사 왜 만들었죠? 인간을 반역시키는 일에 악역으로 쓰임 받으려고. 인간을 범죄에 넘어지게 하는 악역을 맡으라고 반역할 천사를 지었던 거예요. 따먹을 선악과 왜 만들어놨죠? 따먹을 줄 몰랐습니까? 아니요. 따먹고 죄인 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따먹고 죄인 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먹고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따먹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아담과 하와도 실패자가 아니라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사탄만 실패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멍청한 분이 아니라니까. 지금 교계의 신앙 논리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었어야 했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를 원치 않았는데 따먹고 죄인이 된 거죠. 그리고 에덴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은 실패자가 된 거예요. 지금 교계의 신앙 논리는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든 논리예요. 아담과 하와도 실패자로 만들었어요. 폐기 처분시켜야 됩니다. 그건 종교 사기예요.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 당연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64절에 보시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능히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이는 예수께서 자기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4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너희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르치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로라.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아셨대요.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벌써 예수님은 가로주다가 자기를 팔 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로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든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마태복음 26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진노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여 내니이까. 대답하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가로주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반역할 제자를 왜 부르셨나요? 반역하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라고 반역할 제자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반역할 천사를 왜 지었죠? 반역하라고 지은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따먹을 선악과 왜 만들었죠? 따먹고 죄인 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 번째 질문, 배반할 제자 왜 불렀죠? 선악과 따먹고 죄인 된 인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라고, 당신을 배반하여 십자가에 내어주라고 가로주다를 부른 겁니다. 하나님은 반역할 천사를 왜 지었나? 따먹을 선악과를 왜 만들었나? 배반할 제자를 왜 제자로 부르셨나?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은 하나로 다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반역할 천사 왜 지었죠? 반역하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따먹을 선악과 왜 만들었죠? 그 반역한 천사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여 죄인 만들라고 따먹을 선악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인간을 죄인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세 번째 질문, 주님은 배반할 제자를 왜 부르셨나? 배반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악역을 맡으라고 가로주다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시려 했던 거죠? 선악과 따먹고 죄인된 인간을 대속해서 구원시키고
용서의 길을 여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왜 배반할 제자를 제자로 부르셨나? 인간을 의인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반역할 천사를 왜 지었나? 따먹을 선악과를 왜 만들었나? 이건 인간을 죄인 만들기 프로젝트고, 배반할 제자를 왜 부르셨나? 죄인된 인간을 의인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딱 보니까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죄인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알아들으시겠죠? 예. 아무리 머리가 둔한 사람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되죠. 이제 성경이 보이십니까? 이제 성경이 보이시나요? 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었어야 했다라는 논리에서 시작한 지금 교계의 구속신앙 논리는 완전히 종교 사기다 라는 사실이 이제 보여지십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 복음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으셨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반역할 천사를 지으신 하나님, 반역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기 위한 진노의 그릇으로 반역할 천사를 지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범죄하고 넘어질 인간을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지었다고 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세우신 두 가지 계획을 우리는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성경의 핵심은 사탄 심판론이 아닙니다. 반역한 천사가 등장한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캐릭터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진노의 캐릭터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을 대상이 있어야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을 대상으로 만든 그 존재가 바로 루시엘 천사, 타락한 천사, 곧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진노의 캐릭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만드신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의 운명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진 한 덩어리의 진흙으로 토기장이가 천이 쓸 그릇과 귀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진노의 그릇을 세우기도 하고 긍휼의 그릇을 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큰 틀에서 보면 성경의 핵심은 사탄 심판론이 아니에요. 그러면 최종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고 싶은, 당신의 사랑을 쏟아부을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맹렬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맹렬하게 사랑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별로예요. 별 느낌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내 눈이 벌쩍하고 뜨였는데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상을 발견해서요. 물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맹렬히 사랑해 올 때가 행복합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 때가 행복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맹렬히 사랑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별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스토커일 뿐이에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별 반응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은 가슴이 뛰어요.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가 행복합니까?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 때가 행복합니까?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지으셨는지 아세요?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어요. 사랑을 쏟아붓기 위한 대상으로 인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약하게 지은 거예요. 일부러 넘어지게 만든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인간을 나약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을 알려면은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인간을 지으시려고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고독을 느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독을 느끼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을 지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로 지어놓으신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섬길 일꾼들이 필요했던 게 아니고 당신이 사랑하고 싶은 대상,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서요. 왜? 하나님은 고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홀로 독처함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홀로 독처함이 좋지 못하다. 아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사람이 홀로 독처함이 좋지 못하다. 이거 아담의 감정입니까? 하나님의 감정입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담에게는 하와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는 하와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사람의 홀로 독처함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재우신 후에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홀로 독처함이 좋지 못하니 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아담에게는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없었어요. 아담 홀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아담이 고독을 느꼈을까요?
사람의 홀로 독처함이 좋지 못하니 이것은 아담의 감정이 아니고요. 아담의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고독을 느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고독을 느끼시는 분이시다. 고독한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하와가 있으면 좋겠다. 아담에게도 여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이고, 하나님 당신에게도 사랑의 대상인 성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왜? 하나님은 고독을 느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사람의 홀로 독처함이 좋지 못함이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독을 느끼시는, 고독의 감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독을 느끼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랑의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고독을 느끼시는 하나님께도 당신이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 사랑을 쏟아부어줄 대상이 필요했는데, 그 대상이 바로 구속함을 받을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 하늘에서 반역할 천사를 지으실 때 벌써 반역하고 넘어져서 죄인이 되어 구속함을 받아 천국으로 오게 될 인간들을 벌써 염두에 두고 계셨던 거예요. 범죄하여 넘어졌으나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천국으로 와서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찬미하게 될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악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탄이란 존재를 만들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을 통해서 인간을 죄인을 만들었던 거예요. 사탄이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고독을 느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목적을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왜 부르셨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고독을 느끼신 분이라는 거죠. 혼자 있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야. 하나님은 고독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을 때가 행복합니까? 내가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 때가 행복합니까?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왜 지었느냐? 사랑하고 싶은 대상으로 인간을 지었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에 천사를 지음받은 천사 중에 천사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말하셨습니까? 그러나 지음을 받은 인간들에게는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셨어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스토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인간에 대하여 당신이 인간을 위하여 죽으시는 죽음으로 당신의 사랑을 인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심판자가 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하겠어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기로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인간에게 하나님 당신이 인간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뭐냐? 인간을 죄인 만들어 놓고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 죽으시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방편을 통해서 보여졌는지 설명이 된 겁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구속함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는 자가 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인간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당신이 직접 죽으시는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사랑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던져 사탄을 멸하는 자가 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을 쏟아부으신 그 사랑의 방편, 그것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내가 멸하는 자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의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이야기일 뿐입니다.